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부 지체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믿음으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셨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보혈 아래에 있을 때 어떠한 환난과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인생까지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가운데 어떠한 원수의 공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하나님의 공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 보혈 안에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공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주님의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가운데 하나님 어렵거나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공경을 뚫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 요한복음 16장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하면 좋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되진 않겠네요. 제가 그냥 다 읽을게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승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까지 선언하고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을 이제 선언하였습니다. 팬데믹이 뭐죠? 이 전염병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국에서 우리도 참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예방 차원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고 있지만 참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참 감동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봉사하시는 시민분들과 유재석 씨가 함께 영상으로서 이렇게 통화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때 유재석 씨가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까지 이제 흘리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지금 분투하고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더더욱이 우리가 사실은 지금 바라봐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며 헌신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마땅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헌신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참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떠한 때를 지금 맞이하셨어요? 바로 십자가를 짊어질 때를 예수님께서 이제는 맞이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과 그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인생의 길을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온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던 그 애틋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에게로서 나와서 세상에 오신 주님은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비유로서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그들의 시선은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때가 되면 비유로서가 아니라 밝히 너희들이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때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때 주님의 사명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밝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알겠다고. 이제 알겠어요, 주님. 이로써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 다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알겠다,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제자들의 그런 무지와 그런 어리석음을 잘못했다고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계세요? 오히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얼마나 복잡한 이 감정이 담겨 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절대적으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한숨과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 3년이라는 세월까지도 같이 동거동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 연약한, 절대적으로 연약한 그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애틋함으로 그들의 고백을 품어주신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우리 자식이 부모님께 뭐라고 해요, 항상? 우리 자식된 우리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 나중에 제가 효도해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크게 효도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하세요? 그래, 고맙구나. 너털 웃음을 지으시면서 고맙다고 그냥 말씀하시죠. 돌아오지 못하는 효도일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의 고백을 고맙다고 받아주시는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온전하지 못한, 사실은 지킬 수 없는 약속과 같은 고백일지라도 아낌없이 자신의 사랑을 내어주시는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다 이해하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한, 그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얘기하신 그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술로는 이로써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 놓고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스스로 붙잡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이죠. 지킬 수 없는 고백을 한 것이죠,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사명의 현장 가운데 도망쳐 버렸다니까요. 그것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미 너희들의 지금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바로 이 다음 장면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붙잡혔을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갈 것이야. 제자들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혹여라도 너무 크게 자책하고 낭망할까 불쌍히 여기시고 덧붙여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너의 제자들이 모두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친다고 해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그 너희들의 연약함을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택한 거야. 배신할 거 알지만, 떠나갈 거 알지만, 그런 너희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홀로 남겨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초라하고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너무나도 자책하며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히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도망쳤음에도 그들을 이 너른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애틋한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더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배신할 것을 아는데도 그 배신할 인간들을 신경 쓰시고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의 절정, 그 평안의 절정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이 선언 가운데 담겨 있어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선언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승리 선언이에요. 승리의 선언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거든요.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아직 그 사명이 다 끝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좌를 무너뜨리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주신 그 싸움, 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지금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승리 선언. 곧 꽁무니를 빼며 배신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미리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너희를 택한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 없어도 괜찮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평안하길 원하는 거야. 내 안에서 평안하길 바라기 때문이야. 앞으로 너희들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환난과 고초가 있을 것이거든. 그런데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랑과 위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로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또한 그 승리를 우리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십자가와 그 부활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완성될 그 승리를 미리 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승리의 선언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승리의 선언을 함께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며 아직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사실 이 시국 가운데 이 승리를 선언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사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 시국에 라고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세상의 이 엄청나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사실은 이보다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승리하심을 끝까지 믿고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눈물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반드시 그거 있어야 돼요. 반드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아울러서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 우리들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생업이 흔들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정말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울한 감정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울한 감정 가운데 함께 위축되고 주눅들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까지 바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상황일지라도, 지금보다 더 큰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고 또한 승리를 선언하신 대로 성취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 그 선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선언을 붙들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이 승리의 선언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고초가 더 큰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신 그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주눅들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놓쳐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그 십자가 붙들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반드시 선하신 뜻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전해야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때예요. 평안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헌신과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의아함을 가지고, 그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올 것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 만나는 것이에요. 각자의 삶의 처소에 있고 자리에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지만, 우리가 승리의 선언 붙들고 평안을 잃지 않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시국에도 불구하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부들 통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정말 주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주실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선하시고 너무나도 우리들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모든 세상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의 그 사명 가운데 다 쓰임받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좀 결단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결단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닮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다하여 선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참 일상 가운데 신앙에서 멀어지고 이 시국 가운데 점차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열렬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정말 이 시기 가운데 평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부활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승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울함 가운데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피난처 되어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이 시골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국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높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 높여드리며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과 하나님 걱정과 염려로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감정 가운데 하나님 휩싸여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 선언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 은혜 누리며 세상 가운데 평안을 흘러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나는 관계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평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언하며 하나님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예배 연장선 무엇입니까? GBS. 우리 그룹 나눔을 꼭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임원들이 좀 수고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 게스트로 우리 정락 형제가 좀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하려고 이제 했는데 오늘 이렇게 특별 게스트예요. 좀 보시는 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자 오늘 말씀 이제 잘 들으셨죠? 자, 잘 들었다고 저는 믿어요. 좀 믿고 질문을 이제 또 몇 가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좀 나누죠.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의 배신을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그렇죠. 미리 알고 계셨죠. 뭐요? 말해주고 응.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부담감을 그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더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그렇죠. 중요한 핵심 그 단어가 있어요. 키워드. 키월 그게 있어야 돼.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 용서. 평안 가운데 거하라고. 그렇지. 박수 한번 칩시다. 자, 너무 잘했어. 자,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신데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3년간 또 같이 동고동락 하시고 그 떠나는 그 직전에도 너희들이 그런 걸 미리 알아. 걱정하지 마.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 두 번째,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수연이가 수연이가 그럼요. 오늘 또 아까 엄청 다코스예요. 집중해서 집중 엄청 하더라고. 우리 인생에 환난을 당하는데 주님께서는 담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 마이크 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야, 승리했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자, 잘했어요. 참 감사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수도 없는 이제 환난을 당할 거예요. 다 정해진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앞으로 더 싸워서 이겨내서 뭐 쟁취해야 될 남은 싸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끝났습니다 사실. 확실하게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평안을 사실은 누리고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의 이 시국일지라도 두려움과 너무 우울한 감정에 쌓여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함과 그 평안을 누리며 좀 전달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질문. 주님의 승리 선언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설교 제목 승리 선언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에요? 정말 담대히 주님이 주신 그 승리 선언 하나 믿고 저희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전파할 거예요? 우리가 말은 참 저도 쉽게 하는데 어떻게 전파할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제 친구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면은 저희가 주님은 딱 이런 분이다.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고 우리가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정리 잘했어요. 너무 좋고. 자, 우리가 지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저는 더 바라는 건 뭐냐면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보여야 돼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우울한 감정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게 정말 주님의 그 너른 품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예수님의 우리가 품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이 시국에 정말로 위로하고 위로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평안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슬퍼하지 마. 너무 절망하지 마. 주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기다리자. 끝까지 잘 버텨보자.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게 라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대답을 잘해줬어요.
너무 대답을 잘해줬고 우리 다른 분 한 분만 더 들어볼게요. 이건 너무 적용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누구로 해야 재밌을까? 이게 또 영상이 재밌어야 돼. 수연자매? 우리 또 다코스예요 우리. 네. 수연자매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제 승리 선언 잘 들었잖아요.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 우리 예찬 형제 한번 분량 좀 뽑아봅시다. 예찬. 저는 최근에 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옛날에 그 다녔던 교회의 어떤 그 부장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 항상 이 파송하는 아니면 어디를 뭐 그만두거나 아니면 새로 만나거나 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내가 혹시 믿는 신한테 너 기도해줘도 되냐 이러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줬다는 얘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힘들어하는 친구들 기도해준다는데 누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분들 없으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손잡고 기도해주고 떠나시는 분들한테 축복을 기도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축복 빌어주면서 알려주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를 좀 증거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감사하고 다음 우리 성기자님 마지막 들어볼게요.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짜증내지 않고 네, 사랑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좀 짜증이 났지만 네네. 좀 말씀으로 좀 우리가 주님 그 마음 기억해야 돼. 그 애틋한 마음. 이런 우리예요. 정말 이런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그 사랑, 그 승리하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끝낼게요. 구호 외치고 주기도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청년 일기 일상을 기적으로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 함께 마무리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거옵소서. 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필사를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계셔서 현재 12명이 말씀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명만 더 열심히 새로운 인물들이 노력을 해주신다면 20명 돌파하니까 에어팟을 추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많지 않아요. 2장, 일주일에 2장 힘내서 써주시고 네,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네, 감동입니다. 더욱더 힘내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